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저에게 어떤 분이 2부 예배도 기대가 됩니다. 3부 예배, 5부 예배 우리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루해 가는 것 같으면 제가 바로 끊습니다. 그냥 바로 확 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루하지 마시고 특별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배웠겠지만 그냥 저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기도의 개념 그걸 하나 이렇게 딱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뭐냐? 이걸 보통 다른 말로 기도하는 그런 삶, 기도하는 태도, 또 기도의 그런 습관 이런 거 갖다가 영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성.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기서 영성이 깊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영성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기도의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그거를 영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기도하면서 살죠, 그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반응해 줘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딱 지루하는구나 빨리 끝내는데 정신이 없어요. 예. 우리 기도의 그런 신앙생활은 기도의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도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보면 그냥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특별한 법칙과 그 원리를 가지면 성경이 기록을 해요. 창세기가 1장부터 15장, 1장부터 50장이 되어 있는데 이 50장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연도가 굉장히 길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담 때부터 이제 요셉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언젠지는 뭐 성경으로 하면은 뭐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으로 뭐 이렇게 딱 거기 있는 것만 딱 기록하면 4,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족보를 중간에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어요. 확실하게. 연도를 측정하기 힘들어요. 이게 만 년이 될지 뭐 더 길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까지니까 아브라함부터는 연도가 딱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까지 와서 요셉까지 가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요셉까지 가는 이 연도가 아주 최소로 잡아도 몇천 년이 돼요. 몇천 년. 몇천 년을 이제 커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성경이 창세기가 몇천 년을 다 이제 커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도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올까? 몇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했잖아요, 삶을. 근데 여기에 기도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예? 잘했어요. 할렐루야. 몇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365번. 매일 기도하는 거니까 365번 나올 거다. 근데 몇천 년이라니까요? 1년이 아니고 이게 몇천 년 동안 해야 되니까 3,650, 36,5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흔해서 그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감동스럽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기도의 그런 내용을 딱 음미하겠죠. 그죠? 대답해 주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매번 하면 기도의 내용 신경 쓰지 않아. 근데 기도를 딱 한 번에 오늘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대표 기도 할 건데 그분이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분이 뭐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그분이 임종을 하든지 마지막 기도. 그리고 기도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축복 기도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기도했다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안 해. 창세기에서 몇 번 했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3번만 기록했어요. 창세기에. 다른 말은 있어요. 부르짖었더라, 뭐 여호와 이름을 불러. 다른 말은 있어요. 근데 진짜 딱 기도했다. 오늘도 사실 기도란 말이 안 써 있는데 요게 이제 3번 여기는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Isaac prayed to the Lord, prayed to the Lord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딱 나와요. 영어로 보면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간구라고 썼거든요. 뜻이 그래요.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딱 나오고 요때 한번 여기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도했어요. 요셉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는데 어쨌든 성경이 기록한 것은 딱 3번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한 번, 아브라함의 종 때 한 번, 이삭 때 한 번. 그리고 딱 3번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좀 잘 봐야겠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동안 막 수천 번이 나왔다면 우리가 그걸 신경을 못 쓰죠. 뭐 그냥 있으니까. 근데 이 50장 중에 이게 몇천 년을 커버하는 것 중에 딱 3번만 나왔다. 신경 써야죠. 그죠? 이렇게 답을 잘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딱 더 이렇게 힘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아브라함은 어떤 때 기도했냐? 재미있게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잘했던 것도 참 많거든요. 근데 가장 못했을 때, 가장 큰 실수를 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중보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도는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치스러울 때, 인생의 바닥일 때, 더 떨어질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이 데려가요. 그 아내를. 애를 뺏긴 거예요. 뺏겼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서 이 바보짓을 하네. 죄송합니다. 진짜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래가지고 부인 뺏기면 그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남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많은데 이때는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뺏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내다 돌려보내라. 너 아니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하면서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블레셋 왕에게 얘기해.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아라. 그가 기도하면 너의 집안의 모든 태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기도해가지고 태를 열어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독특하게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큰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어서 나온다. 정말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원리를 하나 딱 줘. 기도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수치스러울 때.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창세기에 나온 기도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종이 나오는데 이름을 안 써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아마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이름을 안 써요. 이름을 쓰면 특정화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만약에 박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지만 또 놀라지도 않아. 목사님이니까 하겠지. 그리고 그냥 어려운 거 했구나. 그럼 넘어가 그냥. 다음에 또 해라.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또 하는구나. 그리고 신경 안 써. 그죠?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그래요 우리는. 박 목사님 철학기도 한다고 목사님 철학 너무 힘들겠다.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해야지. 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특정화시키고 직분을 특정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아브라함의 종이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메섹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부러 이름을 안 기록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서 아브라함의 그런 자녀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그걸 정해요. 근데 어떻게 정하냐? 기도 중에 정해요. 기도 중에. 이 1000km가 넘는 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지. 자기가 그 전에 며느리를 구하지. 며느리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사위 보기 진짜 어려워요. 며느리 구하기 어렵고. 그죠? 너무 어려워 그거 요즘에. 그냥들 하지. 어려워. 맨날 만나는 게 어려워. 일단 만나는 게. 만나면 또 불안해. 그 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못 구한 거를 종에게 얘기했는데 종이 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하지? 1000km를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때는 나침반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도착했을 때 하나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날 때 오늘 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진짜 만나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리브가를 그 다음날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쉬워요. 리브가도 이상하죠. 전날 만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따라 나서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 봐도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다 사진 보고 뭐 다 스펙 봐도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 그렇게 해요. 리브가 가족들은 어떻게 또 그걸 허락했냐? 재물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낙타 10필에다가 재물을 가득 심고 막 처음에 금을 탁탁탁 줬어요. 그랬더니 금을 딱 보는 순간에 부자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 집안에서는 그냥 슉 해가지고 그 다음날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해요. 근데 이 과정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다. 이삭만 하는 게 아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적같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그랬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전성기를 못 만나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게 두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세 번째. 그리고 뒤에는 없어요. 기도에 대한 게. 딴 얘기는 있어.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내용은. 정말 의외로 몇천 년을 커버하는 그런 내용 중에 딱 3번만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신학자도 이 얘기를 얘기하지 않아. 어느 신학자도. 제가 혼자 창세기를 연구하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책을 쓰면서 막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독특해요. 오늘 말씀은 이삭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럼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돼요. 당사자도 걱정되고 또 뭐 부모님도 걱정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삭이 여기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삭이 그의 하나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 기도하기까지가 몇 년 걸렸겠어요? 찍는 거는 막 찍으면 되죠. 몇 년 걸렸겠어요? 아기가 안 생겨서 기도했어요. 아기 안 생겨서 기도하는 때까지가 몇 년 걸리겠어요? 3년 정도 걸리면 많이 간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다가 생기겠지? 안 생겨. 생기겠지? 안 생겨. 생기겠지 했는데 안 생겨서 3년 만에 기도했다. 특별한 거죠? 더 걸렸어요. 더 걸렸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33년? 너무 팍 썼다. 33년 동안 애기 못 나면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40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생기겠지 했는데 진짜 안 생겨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럼 진작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기도를 좀 했을 것 같아요. 5년 됐을 때도 했을 것 같아. 10년 됐을 때도 했겠죠.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거예요. 안타까운 게 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했을 거예요. 15년 됐을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한 건 언제? 20년 됐을 때. 그럼 왜 기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왜 하필 하나님은 그때 들어주냐? 남들은 애도 쑥쑥 낳구만. 애 안 낳으려고 그러다가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둘째를 그랬거든요.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주선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 주선아 그렇게 불러요. 주신 선물아 그렇게 불러요. 지금도.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가는 과정에 수석 밟으면서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낳은 거예요. 걔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내가 일해야 되는데 일을 못한 거예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주선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죠.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기기도 했는데 안 생겨서 기도를 분명히 5년 때 했을 건데 3년 때도 했겠죠. 10년 때도 했겠죠. 근데 20년이 돼서야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딱 원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삭처럼 예를 들 때 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지금.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뭐를 생각하겠어요? 어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아기 낳는 거 간단하잖아요. 아기가 없어도 기도해. 아기 낳는 걸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다시 했겠네. 나 지금 돈이 없어서 기도해. 그럼 뭘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돈이 생기길 기도해요. 그죠? 딸의 사익감이 없네? 그럼 막 기도해.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요? 사익감 생기는 걸 기도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지만 한계 더 뛰어넘어야 된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뭐냐? 기도를 했는데 아기가 툭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끝나요?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어. 그 쌍둥이가 또 싸워, 태중에서. 그래서 리브가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쌍둥이가 있고 이게 지금 뱃속에서 이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오라클이라 해요. 오라클. 구전으로 내려오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탁 계시를 준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리튼된 게 아니니까 말로 이렇게 딱 오는 걸 오라클이라 그래요. 오라클을 딱 준 거예요. 리브가한테. 이건 다 기억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두 민족이 내 속에 있다. 그 두 민족이 싸우게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어린 자가 더 커진다. 어린 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의 계통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줄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기도해서 아기를 갖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잊어먹는 거예요. 그 기도 지금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게 응답되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불합격해서 막 기도하다가 합격돼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배고파서 음식을 위해서 기도했어. 음식이 생겼어. 먹으면 그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인데 그렇게 들어질 때 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뭐라고요? 영성을 쌓는 거예요. 영성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이 깊다. 기도를 계속 오래 해. 저선 기도 제목이 안 들어지나? 기도 제목이 들어져도 영성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쌓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원하는 그런 스타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거를 계속 경험을 이제 해야 돼요. 저의 기도의 응답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내가 간호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지원해주고 공부도 해주고 박사도 하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다 그게 수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난의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 갔더니 아기를 이제 낳게 됐는데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아기는 3살 동안에 엄마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나 아기 3살 때까지 일 안 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아기 빨리 해야지 일을 해야지. 아기 3살 때까지 그러니까 3년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린 집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삶도 맨 땅에 헤딩인데 후원해 주지도 않는데 나 일 안 해.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당신 일을 해야 돼. 이래야 되겠어?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알았어. 남자가 그래도 가오가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 당신 그러면 애 양육한테 전념하고 내가 알아봐야지. 그래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직장을 이제 알아봤어요. 진짜로. 뭐 교회에 이제 전사로 있었지만 뭐 교회에서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었고 생활이 안 되니까 평일에 다른 일을 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고 삶을 시작하니까 그냥 고난의 연속이 고난의 연속.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삶이. 그냥 뭐 먹고 살려고 맘먹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신학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내도 또 좀 있다가 갑자기 나도 공부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3년 아직 안 됐는데 나도 공부.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당신은 무조건 애기 보고 일해야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뭐 고난의 행군이 너무너무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다리 하나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고속도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이웨이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진짜로 미국 사람이 쓰는 그런 고속도로는 프리웨이라 그래요. 프리웨이는 공짜로 다녀서 프리웨이예요. 진짜로 그래요. 미국 고속도로는 공짜. 여기는 올 때마다 이렇게 고속도로 가면 돈을 내잖아요. 그 미국은 진짜 프리웨이예요. 프리웨이. 돈을 안 내요, 고속도로는. 근데 어떤 걸 돈을 내냐? 다리를 돈을 내요. 다리. 우리 그 오클랜드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 제가 샌프란시스코 이제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면 그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를 낼 때 그 당시는 1불이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30몇 년 넘었으니까. 근데 집에 돈이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불이야. 근데 나는 새벽 기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같이 친구들하고 가면 몇 불이 필요해요? 헌금을 안 내도 2불이 필요해요. 그럼 통장에서 빼면 돼. 통장도 뺄 돈은 없어. 며칠 더 버텨야 돼요. 며칠 더 버텨야 간신히 돈이 들어오는 때였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등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주일날 갈 돈이 없네. 너무너무 갈등이 된 거죠. 갈등이 돼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1불이 없어서 새벽 기도 못 간다면 너무 이상하고, 그냥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딱 갔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말하지 않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밑에 식당에 불이 켜져서 이게 누가 켜놨지? 그래서 딱 한 장 들어가는데, 그때 밑에서 딱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분 나오고 전 들어가고. 근데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샥 빼면서, 저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딱 줬어요. 뭘 줬겠어요? 돈을 줬어요. 돈을 줬어. 돈을 줬는데 얼마 줬겠어요? 저 이거 목사님 1불 쓰세요. 그렇죠? 한 100불 정도 되면 좋겠는데 100불도 아니었어요. 이제 지폐는 보통 1불, 5불, 10불, 20불, 100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폐가, 미국 지폐는. 근데 20불짜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너무 귀했죠. 물어보지 못해서 그냥 주고 딱 지나가니까, 평소에 친하지도 않으니까 샥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지낸 거예요. 이제 몇 년 후에 그분하고 가만히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그래서 저한테 20불을 주셔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주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제가 보통 이제 11조를 한 다음에 선경을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을 고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20불이 딱 이렇게 지폐가 남았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불이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올리고 기도했대요. 올리고. 하나님, 20불 어떻게 쓸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때 여기 위로 제 얼굴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안 친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 목사님 좀 어렵군요. 20불 줘야 되는군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그날 왔는데 우연히 저하고 딱 만난. 그래서 그냥 바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이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다가 그냥 바꿔서 집어넣고, 20불이구나. 주일날 예배도 올 수 있구나. 그리고 하루 이틀 더 버텨가지고 간신히 그때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1불이 귀했으니까 1불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1불 없었으니까 그것도 없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는 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네 삶 알고 있다. 너 어렵지? 내가 너 보고 있다. 이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제 기도응답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돈에 대한 거, 하나는 자녀에 대한 거, 하나는 제 삶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저 삶에 이제 강력했어요. 하나님이 돈은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내 돈이 없는 거에도 신경 쓰셨구나, 하나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다음 이제 계속 부교육자 사용을 하니까, 이제 뭐 그때 막 공부를 하려고 막 이러니까 계속 돈이 늘 부족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약간 빚을 지게 됐어요. 신용카드 빚이죠.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이렇게 박스 기사인데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인컴의 3배가 넘어가면 평생 그건 못 갚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박스 기사에. 왜냐하면 그 다음 달도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 달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부족한 삶이 한번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거를 3배까지 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나오고 계속 빚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저는 이제 전사를 있었으니까 다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도 2,000불이 넘지 않았어요. 그럼 3배면 6,000불이죠. 근데 제가 그때 8,500불의 빚이 있었어요. 크레딧 카드. 이제 등록금비예요. 딴 거 아니에요. 등록금 내면서 이제 뭐 사치한 것도 없고 그냥 살다가 등록금을 내야 되면 자꾸 2,000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올라가요. 그 기사를 보고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평생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좀 서럽더라고요. 내가 뭐 사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그냥 삶을 헌신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빚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제가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와. 눈물이 이렇게 나와. 근데 눈물이 여러분 이제 눈물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 눈물이 2가지 눈물이 있어요. 차가운 눈물이 있고 따뜻한 눈물이 있어. 따뜻한 눈물. 차가운 눈물은 어떤 게 차가웠냐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서럽고 미워하고 억울하고 이거는 차가운 눈물이에요. 근데 어떨 때 우리는 감동받을 때도 있잖아요. 사랑의 눈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도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부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약간 좀 답답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이런 마음이 이게 마음속에 막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생겨서 눈물이 따뜻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할 때 따뜻한 눈물을 흘리면 꼭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 기분이 묘하죠 이거. 따뜻한 기도를 흘리면 마음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 제가 방학 때 막노동을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9불을 줬어요. 1시간 9불을. 근데 원래 그 노동법에는 27불을 줘야 되는데 9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신고하거나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게 그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찾아서 줘라 이렇게 딱 세무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 어디 가 연락해 보면 돈이 와 있을 거다. 가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돈이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본인 확인 공증을 받아가지고 워싱턴 DC 그쪽에 공증을 받아서 보내면 돈이 올 거다. 이게 딱 돈이 진짜 오는 거예요. 돈을 보니까 10,000불이 넘었어요. 11,000불. 예. 근데 나중에 딱 그걸 받을 때 보니까 얼마겠어요? 8,500불인 거예요. 제 빚하고 똑같았어요. 왜요? 텍스를 미리 뺐어 그 사람들이. 원천징수로 빼고 딱 그 돈을 보낸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겠어요? 하나님 1불도 신경 쓰시지만 빚도 신경 쓰신다. 저만 그래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실제로는 신경을 쓰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어리석은나를 자꾸 생각합니다.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나?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잘 안 갖죠. 아까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가장 수치스러울 때 기도한 다음에 거부가 돼요. 근데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100배의 소출을 얻으면서 부자가 되는데 그 100배 소출을 얻는 때가 뭐냐? 그 앞에 또 부끄러운 일을 해요. 아버지처럼. 성경은 이상해요.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때 부끄러움을 막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면서 큰 부자가 되게. 놀라운 거죠.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좀 의지해라 이런 그런 마음을 분명히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돈이나 많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부자들은 큰 돈 걱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돈 걱정은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돈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 돈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우리 그런 삶이 승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자녀의 그런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니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쯤 되려고 그랬을 때 나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내가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 중국인 계통의 미국인 만나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나는 또 이렇게 아버지 리더십 딱 가지고 끝이지 그랬어요. 너하고 나는 끝이지. 그래요? 그랬는데 얘가 그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동창인데 계속 이렇게 만나는 중에 약간 마음이 생길 때 끝이지 얘기를 듣고 나서도 여자의 눈이 멀어. 아버지의 이 뜻을 거역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든 뭐 자폐적 아메리칸 상관없죠. 사실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뛰어넘어야죠. 그럼 뛰어넘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보게 됐는데 며느리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계속 나중엔 안 되니까 제 아내가 그냥 막 금식하자 그러고 작전 기도하자 그러고 저를 막 괴롭히는데 정말 시달렸어요. 근데 한 6년쯤 지나서 7년쯤 지나서 결국 그렇게 오래 사귀니까 이제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거의 됐는데 뭐 종이 들어서도 헤어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엔지니어를 있다가 갑자기 조금 더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법대를 가게 됐어요. 로스쿨을 가게 됐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보기 직전에 뭔가 싸웠는데 그때 상처 주면서 여자가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얘는 이 변호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헤어지자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성격상 못 헤어질 수 있었는데 성격상 하나님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잘 합격하고 얼마 전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함께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볼수록 예쁘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장로님 딸이고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랑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됐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6년간, 7년간. 그래도 남자니까 그냥 지켜봐야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여자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작전기도에 혼자 하지. 계속 같이 금식하자 그러고 기도하는데 진짜 작전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같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딱 헤어지게 하고 딱 들어와서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신앙 안에 들어가게 돼서 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우리 교회를 또 크게 이렇게 샀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가 물려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직장이 있으니까 뭐 세습한다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적인 그런 기반을 딱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계속하면서 잘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 속에서 느끼는 거죠. 영적인 그런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서가고 있구나. 자리매김을 하고 있구나. 지난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미국 로펌의 큰 로펌들은 이제 다 한 50대 로펌은 다 월급이 똑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직을 안 하도록 월급이 똑같아요. 근데 시간 계산을 할 때 아마 한국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6분씩 자른다는 거예요. 6분씩 잘라서 이랬다 안 이랬다 이거를 6분씩 잘라서 계산을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와야지 6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빼는 겁니다. 그 6분을. 무섭죠? 사람을 그냥 꽉 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설프게 다른 거 뭐 책 보고 뭐 다른 거 하면 일시간에 다 빼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돈 버는 일을 했느냐? 6분씩 잘라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 딱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잘했으면 보너스 크게 주고 그거 딱 채웠으면 그냥 보통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일하는 거고 그 시간을 많이 못 채웠으면 잘리는 거예요. 무섭죠? 뭐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50대 그 로펌들은 다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마치면서 조금 한 100시간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채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조금 미진하게, 그러니까 뭐 잘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아쉽게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좀 있다 보니까 난 잘렸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잘 돼서 보너스를 한 3만 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세금을 확 뛰니까 거기는 한 40% 뛰니까 뭐 그렇게 받지 않고 막 뛰죠. 근데 그 중에 이거는 못 받을 거 받아서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10,000불을 딱 또 헌금을 한 거예요. 제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기도한 보상을 받는구나. 기도한 보상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죠. 제가 말하는 그런 이유는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할 때 김동훈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김동훈 목사님이 우리 자녀는 늘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런 말이 부담스러워요. 나는 기도한 대로 안 되던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기도한 대로 딱딱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 거기서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딸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의대 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꿔가지고 회계사 할래 그래서 회계사 해가지고 큰 회사 가서 또 일을 한 1년 반 했어요. 갑자기 또 다시 마음 바뀌어서 다시 의대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학비를 누가 냅니까? 다 그거는 또 이제 부모 책임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자녀가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편할 때는 나 미국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럴 때는 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인처럼 또 그렇게 고분고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1년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학점도 괜찮고 그래서 딱 했는데 합격될 줄 알고 6개 제일 좋은 데만 딱 해서 합격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6개가 다 떨어졌어요. 막 울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빠를 원망했어요. 나는 아빠 때문에 나는 괜히 세상이 힘들었고 아빠 목회한다고 나 맨날 신경 안 써주고 아빠는 교회만 사랑하고. 아니 이게 분명히 이 합격은 본인 책임인데 이거 막 블레임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쉽게 블레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요즘 애들은 잘해요. 너무 뻔뻔스럽게 잘한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 때는 통해 안 통해요? 아빠는 맨날 나 때만 얘기해. 그럼 내가 누구 때 얘기해? 네 때 얘기하니? 나 때를 들어야 네가 정신 차리지. 나 때는 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그 아픔이 있었구나. 어쨌든 이거하고 목회는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없는데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오케이, 네가 그렇다면 내가 1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와서 그 방에 들어서 퇴근하면서 딱 들어와서 항상 기도했어요. 올 때는 또 자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깨있는 것 같으면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항상 입을 딱 덮어주고 자 기도하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합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좋은 학교도 잘 합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되니까 계속 시험도 많고 공부가 힘들다고 맨날 기도할 게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를 키워간다. 자녀 키우는 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놈들! 그럼 들었거든요. 지금은 안 들어요. 지금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 때는 부모님은 열심히 모시고 다 자녀한테 치여서 낀 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한테 공양받기도 되게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 그러지 말고 부모님도 모실 수 있고 자녀도 기득 가운데 양육할 수 있고 내 축복의 멸치를 펼쳐서 자녀까지 잘 되리라.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불평하는 그런 자녀, 비난하는 그런 자녀, 그 자녀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학교에 딱 쓸 때 내 덕인 줄 알아! 웃어요, 같이. 즐겁게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1차 시험 본다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한 2달간 있겠다는데 괜찮냐고. 괜찮지. 집에 와라. 집에 올 때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바쁘지만 내가 너를 수험생처럼 여기고 내가 항상 네 밥을 차려줄게 그랬어요. 아침에는 아내가 차리고 가지만 점심과 저녁을 아빠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제가 집에 교회하고 사택이 가까우니까 교회 하고 있다가 12시에 그냥 막 뛰어가지고 뭐 먹을래? 그리고 밥을 딱 해줬어요. 오늘 햄버거 먹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더해서 갖다 주고 이걸 계속 했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때 김동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딱 버스에서 마지막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 애들이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뭐 애들 보고 싶어 뛰어가. 좀 독특하네 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애를 보려고 막 뛰어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한 사람 꾸준히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니까 제가 이렇게 딱 시험 공부하는 게 안쓰럽고 가서 내가 해줘야지. 그랬더니 진짜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잘 먹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가끔 얘 봐라 진짜 이게 60 넘은 아빠가 지금 설거지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네. 그냥 공부만 하네 진짜. 이뻤어요. 괜찮았어요. 내 덕이 잘 되는 줄 알아. 이런 만 가지고 더 잘해주면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던데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더 기도하는 그런 기회, 다시 관계를 세우는 그런 기회, 그걸 세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이전 것을 다 회복하시면서 더 풍성한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은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게 뭐 새롭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옷을 대충 이렇게 입으면서 갑자기 주님 앞에 확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도 집에는 없었고요.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하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의를 하면서 내 설교 들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있고 그냥 아무 보수 바라지 않고 내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주세요. 사람을 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목회가 열린 거예요. 저는 뭐 개척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있는 교회 가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있는 교회에서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이력서에서 한 번도 뭘 지원해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막판에 미국에서 공부까지 했는데 막판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새로 났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이렇게 뭐가 되거든요. 진행이 딱 잘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으로 계속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계획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고 연관돼서 하나님이 목회기를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목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친한 목사님인데 저한테 가끔 영감을 주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분은 이제 서울대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부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접대해야 되고 뒷돈 줘야 되고 뒷거래 해야 되고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 그래서 딱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이제 목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결국 여러 과정 통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딱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쉬운 길을 내가 가도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쉬운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가 일이야.
설교가 일이야. 성경 공부가 일이야. 그 일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쉬워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절대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25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힘든 일이 있었죠.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 얼굴을 보면 편하게 한대요. 무조건 편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 10시까지 해요. 제가 사무실에서. 항상 그러진 않았고요. 최근에 와서 한 몇 년, 한 5년 동안은 새벽 가서 내가 10시까지 있는다 이런 마음을 작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하면 일거리를 주세요. 어쨌든 눈이 아파요. 눈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아파요. 지금 또 교회를 큰 거 샀으니까 노동을 또 많이 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힘들어.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같이 얘기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 이거 복잡하네. 이것도 해결해야지. 이것도 해결해야지. 근데 마지막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처음에 기도했을 때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교회당을 사게 될 때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도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거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서 진짜 계약서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계속 돈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우리 집을 팔았어요. 그냥 헌금하고. 근데도 마지막에서 또 마지막 그렇게 딜을 하는데 또 돈이 부족해. 교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재직들이 다 모였어. 같이 울면서 나는 이거 좀 한 10만 불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한 15만 불 있으면 정말 딱 되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은퇴한건 깰게.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좀 버티지. 좀 딴 사람 좀 하게 놔두지. 근데 보니까 다 울기는 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없네. 생각보다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우리 교인들이 깔끔하거든요. 차도 깔끔하고 집에 가도 깔끔하고 깔맞춤을 잘해요. 가족도 딱딱 깔맞추면 몇십만 불은 있겠네. 같이 울면서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이 상황을 얘기했고 했는데 진짜 돈이 없네.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어. 딴 사람도 더 젊으니까 깨면 또 벌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하니까 또 좀 더 해서 10만 불을 채워가지고 마지막 계약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너도 다 헌신한다 그랬지. 다 헌신한다 그랬지.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당을 살 때 이제 같이 교제하는 영적으로 이제 정말 영성이 깊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언도 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너무 예언을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신령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목자님인데 목자님 우리 교회당을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을 주의하세요. 그런 거예요. 건강 계약서 쓰는데 무슨 건강이 필요해? 그죠? 계약서 쓰고 돈 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들이대는 거지 뭐 건강이 필요해? 아니었어요. 교회가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부족해가지고 서류 보완 작업을 하고 뭐 하는데 6개월이 꼬박 걸린 거예요. 그 서류를 다 준비하면서 정말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돈도 부족하고 보통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라고 늘 어디 가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일이 잘못돼서 이게 굉장한 손해를 끼치겠구나. 이거 중단을 마치면 이득도 안 되고 더 힘들겠구나. 이거는 끝까지 해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말 무리가 가서 제가 뭐죠? 그 뭐라 그러죠? 심근경색. 감사합니다. 그 3번이나 왔어요. 3번이나. 세 번이나 와서 해서 또 한번 가고 해서 가보면 또 그때는 불편해도 가는 동안에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없어져가지고 괜찮은데 그리고 또 돌아오고 심장이 무리가 오고 그런 걸 경험을 했죠. 하나님 돈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죠. 너무 편안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계속 길을 막 열어서 축복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평강케 하시고 드린 것 같지만 부욕케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은 계속 풀리게 하시고 더 풀리게 하시고 교인들도 더
어려운 일이지만 해결하게 하시고 이런 삶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를 이제 풀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한마디 여러분이 정확한 그런 내용을 한마디 이렇게 딱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는데 잘 따라하세요. 기도가 뭐라는 이 개념을 딱 여러분이 이제 가지면 좋은데,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자를 안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부자로 살지 마. 조금은 부족한 듯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같이 잘 화합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를 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의 기도를, 부자가 되는 기도를 안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걸 기도하게 하냐면, 내가 목회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목회자를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네, 너를 통해서 개척해. 그러면 딴 기도가 안 되고 개척으로 몰고 간 다음에 하나님 이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이 너무 커서 이거는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교회예요. 여기도 아마 그렇죠, 그죠? 여기도 열심히, 진짜 방구사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드론 띄워서 딱 찍는데 찍어도 재밌겠어, 그죠? 꽃을 딱 보면서 샥 돌려도 계속 꽃밭이야.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손길이 많이 간 거잖아요. 네. 부지런하고 다 이게 다 갖춰져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헌신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청소하고 노동할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노동할 마음이 없어, 내 마음에. 그러면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잘 따라하세요. 기도는 예언이다. 기도는 예언이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 이루어질 건 하나님이 기도를 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뭘 제일 많이 기도하냐? 생각 없으면 중언부언 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중언부언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열심히 할 때,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기도할 때 내 소리가 나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기도하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자녀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고 있어. 막 걱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때 사업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사업이 뜻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를 안 하게 하세요, 아예. 사업 가운데 사업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을 세우고 싶으면 가정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은 그냥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일 확실한 예언은 내 기도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버려요.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그 주제, 나는 그쪽으로 인생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것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풍성케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언을 많이 성취하시고 다음에 또 저희를 또 만났을 때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